사람이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당하는, 해를 끼치는, 남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를 당하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자존감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찾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분량 밖에 자랑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자랑거리인 줄 알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도 스스로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연고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자랑하는데 남들이 볼 땐 자랑거리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헤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협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본문 앞에 11절에 보시면 이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설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요, 성도가 되는 것이지. 기초가 되는 예수가 없는데 교회가 될 수 없고, 기초가 없는 예수가 없으니 성도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종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또는 섬기는 자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가 주인임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질 않았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앞에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고 그래요. 저들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터전 위에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람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의 시기와 분쟁이 저들에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다, 어떤 다른 사람은 또 아볼로에게라 4절에 보면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저들에게,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들에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면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요, 성도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씀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이게 안 되고 사람 중심으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교회는 예수의 터전 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목적, 이 목적은 하나같이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니까 우리들의 신앙 의식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 것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것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일구어 왔는 줄 알아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나를 만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만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제일 앞에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가 오늘날에 있기까지를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죽어있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건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말씀하잖아요. 창조하시니 지으시니. 그리고 이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뭐 했어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는 그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바울처럼 오직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수고를 자기가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본으로 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고백한 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번 필리핀에 갔을 때 만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사 후에 약을 먹는데요. 약이 한 움큼이야, 한 움큼. 뭔 약 하면서 먹는다고 하나씩 두 개씩 꺼내지 보내는데 세상에 한 움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이가 먹어갈수록 늘어나는 건 나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먹는 약도 늘어나네요. 그러면서 약을 한 움큼을 먹어요. 여러분, 계속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약은 약사가 지어줘서 먹지만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그래도 구약 신약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건 결코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만나면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자랑거리만 여러분 입술에 담고 산다면,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만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가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능력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힘이 임해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는, 심령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옛날에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런 거 한참 유행했잖아요. 내 안에 너가 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죠.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면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의 값은 얼마짜리냐? 보혈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여러분의 몸값이에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동 선수들의 그 몸값이 나오잖아요. 매덕. 그 수치가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하여튼 1000매덕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월드컵 때 왔던 선수 중에 하나는 연봉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했더니까 그 피구라는 선수야, 당시에 4,500만 원이라고 신문에 기사가 났었잖아요. 일당 4,500.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값이 얼마짜리예요? 그 사람은 일당이 4,500원이라는데, 4,500만 원이라는데, 그 당시에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값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무엇으로 바꾸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값을요.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바꿀 수 없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이쁘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이 컵을 손에 들고 있으니 이 손에 들려 있는 것뿐이지, 제가 이걸 내려놓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컵 속에 물을 담으니 물컵, 음료수 담으면 음료수컵, 여기 금덩어리 담으면 금컵이 되겠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뭐야?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의 능력으로, 그 영의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니까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쓴 적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이 안이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내 이 심령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값주고 사신 아파트, 그 아파트에 여러분 살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그거 살려고, 거기 사시려고 값주고 샀으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살 거 아니냐 그 말이요. 하나님 마찬가지요. 핏값을 주고 여러분 사셨으니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사시려고 여러분 핏값 주고 사신 거단 말이에요. 더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들어가 사시려고 핏값을 예수 보혈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주시고 깨끗한 영을 만드신 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만드신 거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걸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일이 없도록, 세상 유혹에 빠져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늘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의 담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것이 뭐래? 나의 자랑이래, 자랑. 여러분, 죽는 것이 자랑이길 원해요. 나 잘났다고 살아있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아를 자꾸 죽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기를 원해요. 날마다 내가 죽으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뭐가 자랑이라 앞에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전에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가는 교회, 오직 예수가 자랑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인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것이 곧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몸,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야. 여러분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 뜻대로나 정욕이나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으니 여러분의 그 몸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야지요. 정욕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아도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영광, 내 기쁨, 내 자랑, 내 뜻 여기만 빠져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너희 몸을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내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땐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 같은데 성전 문만 나서면 거룩은 상실되어 버리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상 정욕에 빠져 세상 욕심에 빠져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 버린다면 그걸 일까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완악하고 더 정욕에 빠져 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라고 권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다 여기 빠져 살고 이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하는 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 즐기는 모든 것,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문화가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져 갑니까? 은연중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듣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우리 자연스럽게 다 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말을 해요. 가정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에 문제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런 서스럼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거룩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언어를 그냥 다 해버려요. 말해버린다고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 생각은 아랑곳 없고 그저 세상 것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예수가 보여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습을 줬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지었고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서강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 되어 지체를 이루어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게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헤아릴 수 있어야죠. 이거를 분별하고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예배가 없는 교회 없는 예배, 이 한국교회 흐름이 지금 그러한다잖아요. 예배가 없는 교회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 쇼핑 다니고 있고 설교 쇼핑하는 세상.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유됐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그런 공동체가 모여진 우리 서강교회가 만들어져야 할 때, 그게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 뿌리가 없으니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삶으로 이루어져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요. 아까 앞에 11절 말씀드렸잖아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여기서 직분 받고 사명 받고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할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다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성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일컬어서 싹군 목사라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양이 뭐냐, 누구냐? 가장 이쁜 양이 누구냐?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목자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져요. 살아가요.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어라. 새 사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항상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